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8절에서 13절, 18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43장 8절에서 13절, 18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18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열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해 주시는 이 말씀을 가슴에 잘 박힌 못처럼 받고자 합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설교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2021년 이렇게 하면 예배자로 실패한다. 그래서 결론은 실패하라는 게 아니라 실패하지 말자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면 실패하겠다라는 이 어떤 반면 교사를 함께 살고자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는 사랑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랑에 있어서 특별히 새 자녀와 아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아직 서툴고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솔직하게 합니다. 저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예요. 근데 저의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해서 아내에게 뭔가를 해줄 때 아내에게 하는 말이 있죠. 뭘 해줄까? 뭐가 필요해?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 없어? 얘기해. 그럼 내가 해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아내가 듣고자 하는 말은 이런 거죠. 나랑 시간을 같이 보내. 나랑 대화하자. 좀 가만히 얌전히 앉아 있어서 내 이야기 좀 들어봐. 그래서 아내가 저에게 요청하는 거는 당신은 늘 내 옆에 있는데 나랑 마주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내를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함으로써 사랑을 표현하지만 아내는 진짜 사랑하면 나랑 눈 좀 맞추고 좀 지그치 나랑 함께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저는 아직 낯설고 서투르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결국은 이 사랑이 문제예요. 근데 이 사랑이 표현되는 것이 예배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때로는 이렇게 조율과 핀트가 안 맞아서 우리는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 편에는 섭섭하고 아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의 표현인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지 오늘은 이렇게 하면 예배를 실패한다 세 가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읽었던 성경 이사야 43장의 제일 유명한 말씀이 21절이죠.
많은 분들이 암송하셨을 것 같아요.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예배를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아마 이 43장 21절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예배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렬히 알려줘요. 그런데 이사야 43장 앞뒤를 가만히 보다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보다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예배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면 예배를 실패하는구나, 세 가지 메시지를 들어보고 반대로 우리에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예배자의 모습을 결심해 보길 원해요.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실패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예배자로 실패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을 나의 생각에 가둬두면 우리는 예배자로 실패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생각에 가둬두면 예배자로 실패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각에 가둬두라는 게 결론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에는 그거 안 되는 일인데요? 라고 하나님께 자주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배자의 삶을 확실히 망칠 수 있어요. 제가 어떤 분과 통화를 했는데 사람이 키우지 말아야 할 견이 두 가지가 있대요. 그 견이 선입견과 편견이래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유다 민족의 선입견과 편견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세요. 43장 8절 앞에 화면 나올 텐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지금 뭔가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게 느껴지죠? 42장 20절에도 그 앞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뭔가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안 되고 있죠. 하나님은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그 신호가 안 가고 있어요. 한 장 뒤에 넘겨서 44장 18절에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그들의 선입견 때문에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셔도 그들의 편견 때문에 귀를 막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호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와 비전은 너무나 큰데 그들이 알아듣는 깨우침이 너무나 미약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속상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43장 18절에 하나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뭐라고 얘기하세요?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과 옛날 일은 뭘까요? 혹시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던 분들 기억나세요? BC 587년에 유대 민족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그들이 정말 거짓 신세가 되거든요. 그들의 민족이 다 깨어지고 그들의 소망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예루살렘은 황폐한 그냥 동물들만 울부짖는 성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세요? 바벨론 포로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전 일이나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이들이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포로가 되었던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그들이 무참히 짓밟혔던 그 옛날의 기억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노예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그들은 굳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왜 예전 일에 이렇게 묶여져 있느냐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멸망을 기억하는 건 필요했지만 문제는 그들이 다 과거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귀가, 마음의 공간이 없어졌다는 걸 하나님은 힘들어하고 계세요.
특별히 이 말씀을 들었던 이 포로된 사람들은 귀족층이었거든요. 학자들, 이 다니엘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다 식민지 정책으로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바벨론을 너무 잘 알았어요. 국제 정세를 잘 알았어요. 그리고 유다 민족이 얼마나 힘이 없는지도, 죄송해요, 그들은 그들의 꼬락서니라고 했을 거예요. 우리의 꼬락서니가 너무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이 위대한 계획을 마련해 주셔도 그들의 현명함과 똑똑함으로 하나님, 그 계획은 안 됩니다. 바벨론의 왕이 얼마나 높은데요. 하나님, 에돔이나 블레셋 저 작은 나라들은 하나님이 움직이실지 몰라도 이 바벨론은 천하의 황제입니다. 하나님, 바벨론만은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단념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미리 되어질 일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존심이 상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이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여줄게, 내가 할 거야.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화면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들의 속량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바빌론에 군대를 보내어 그 도성을 치고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성문 빗장을 다 부숴 버릴 터이니 바벨로니아 사람들의 아우성이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바벨론 아무도 무찌를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웃기지 마. 내가 한 사람을 택해서 바벨론을 완전히 부서뜨릴 거야. 그 성문을 열 것이야. 그래서 이사야 4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바사왕 고레스를 세워서 고레스의 손에 바벨론을 넘겨주신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 너희들은 너희 고국 강에 돌아가 그 땅에서 너희의 왕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땅에 주신 것을 내가 결국 너희들에게 알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9절에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 고국 땅에 어떻게 돌아가요? 라고 막힌 담이고 길이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시간이 지나 너희들 땅에서 43장 21절 너희는 고국 땅에 돌아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는 그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리라. 이 말씀은,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은 진짜로 이루어질까요? 라는 반문에서 진짜 이루어졌네 할렐루야! 라는 찬양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고백이에요. 너희들이 나의 말을 무시하고 너희들이 나의 자존심을 밟았네. 근데 내가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고 잘 알지 못할지라도 내가 이 모든 열강과 이 나라들을 움직여서 결국 너희들을 고국에 심어서 너희들이 나를 할렐루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결국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해줄게 라는 하나님의 다짐이고 하나님의 맹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아요.
우리가 너무 인간적으로 똑똑해서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너무 많이 알아서예요. 우리의 헤아림이 너무 밝아서예요. 우리의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서 우리는 때때로 그 고백 때문에 예배자로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 재빨리 계산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산기를 두들려서 200데나리온, 남자들 200명이 일해야 되는 그 품삯을 계산해냅니다. 주님,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해요. 그리고 빨리 주님께 방법을 말씀드려. 하나님, 지금 밤은 늦었지만 빨리 이들 집에 보내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날 밝으면 다시 오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 클래스는 여기서 종료입니다 라고 주님께 제안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너희들이 가져온 어린아이 빵 5개, 물고기 2마리도 나에겐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너무 똑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입견과 편견으로 제안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골리앗 앞에 서지 못했어요? 골리앗은 키가 3m였어요. 이 갑옷 하나의 무게만 해도 50kg였어요. 근데 그들이 왜 골리앗 앞에 가지 못했어요? 골리앗을 너무 잘 파악했어요. 그들이 너무 똑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보지 못했어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2021년 여러분이 절대로 안 될 거야. 그건 풀리지 않을 거야. 죽었다 깨나 되지 않을 거야.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수천 년 전에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뭐래요? 우리의 똑똑한 생각, 주님을 제한하고 가둬두는 것을 이제 그만하라고 말씀하세요. 혹시 여러분이 가정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여러분 미래에 여러분이 이루어드릴 가정과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혹시 기대를 포기한 분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그걸 주기 원하세요. 그 하나님을 기대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의 문제는, 우리 깨어진 있던 가족 간의 관계는 하나님은 오셔도 붙이지 못할 거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 회복됐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회복되기 원하세요. 가정을 향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새 일을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에 너무 사로잡혀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두렵고 떨리세요? 그 재정 위에 높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 혹시 가족 중에, 내 형제자매 중에 진짜 이 사람은 예수님 못 믿을 거야, 정말 이 사람만은 진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건 불가능해, 혹시 그렇게 포기하고 단념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아니에요.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자.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주님께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아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둬두고 제한한 게 뭐예요? 주님은 자존심이 상해하시는 거예요. 이전 일들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찬송이 불려지기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을 가둬두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믿기 원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저는 정말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한계와 우리가 정해놓은 설정 범위를 뛰어넘어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1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하시는 일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자. 그 증인으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간증하는 진짜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유재리 집사님. 아멘. 그래서요, 43장 10절을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찬송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증인된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신대요. 이사야 43장에 증인이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오거든요. 우리가 증인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 43장 10절을 통해 확인하기 원합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2021년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진짜 증인 되기 원해요. 첫 번째, 예배자로 실패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각에 가둬두면 된다고 했어요. 네. 두 번째, 예배자로 실패하려면 하나님보다 다른 대상을 더 무서워하면 돼요. 다시 한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나의 생각에 가둬두면 예배 실패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다른 대상을 더 무서워하면 우린 예배자로 실패해요. 이사야 43장 성경책에 있는 분들 보실래요? 하나님은 찬송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사야 43장 1절에 무슨 말씀을 반복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먼저 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라고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해 주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선입견과 편견에 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무서워해서 완벽히 쫄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것 말고 그 두려워하는 대상을 조정하지 않으면 너희가 예배자가 될 수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3장에 보면 유대 민족이 두려워했던 것들의 상징이 나와요. 2절에 보면 주님이 꼭 집어 얘기해요. 너희가 겁내하는 물, 강, 2절에 불, 불꽃 이런 표현이 나오죠. 16절에 보면 바다, 또 큰 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물은 이 유대 민족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원수들을 말하고 바다는 그들을 두렵게 하는 외부 환경을 다 총칭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어떤 물과 불과 강과 큰 바다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 근데 주님은 원수의 반대나 어려운 환경이 없을 것이 아님을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같이 하고 너를 보호하고 지킬 것이라고 약속하는 거지 그게 없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는 무서움이 없어서 두려운 현실이 없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무서움의 대상과 떨리는 환경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애써서 힘써서 마음을 붙들고 예배하는 게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짜 예배는 이 예배당에 와서 드려지는 예배에서 판명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진짜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는 회파되었지만 바벨론 땅에서 그들의 마음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야곱이 언제 예배 드렸어요?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베델에서 야복강에서 그 두려움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두려움의 자리, 무서웠던 그것들이 무엇이에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예배의 자리예요. 제가 두려움에 마비되어 본 사람으로 이 두려움이 어떻게 우리 예배자의 이 평강을 막는지 조금 얘기하려고 해요. 많이 들으셨겠지만 좀 들어주세요. 이 장모님이 결혼 반대를 이렇게 심하게 했을 때 제가 한 1년 정도 굉장히 이 두려움과 어떻게 보면 이 정신을 잘 못 차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잘 몰랐어요. 그걸 확인하는데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내가 이제 장인 장모님한테 다 알리면은 두 분의 반대가 너무 심할 것 같아가지고 저희 아내가 이렇게 아버님을 딩구라고 불러요. 딩구야. 딩구. 근데 딩구라는 표현이 뭔지 모르 애칭이래요.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딩구야 잘 있어. 이렇게 아빠가 굉장히 친밀해요. 그래서 저랑 이렇게 이제 교제를 시작했을 때 어머님에게 알리면 어머님은 이제 한 성격 하시니까 어머니는 설득하기 어렵다 해가지고 장인 어른을 먼저 이렇게 살짝 찾아가가지고 아빠 나 이제 교제하는 분이 있는데 교회 전도사님이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장인 어른이 이제 철컥 마음이 어려워지신 거예요. 이제 힘들어지신 거죠. 그래서
저희 아내 그 공부하던 학교 뒤에서 짜장면 집에서 저희 장인어른을 처음으로 만났어요. 정말 마음이 너무 떨렸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아버님은 좀 아내에게 열려있는 마음이 있으니까 딸 이기는 아빠가 있을까 해가지고 제가 조금은 그래도 아버님은 좀 남자 대 남자대로 잘 풀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짜장면을 시켜놓고 이제 장인어른을 만났어요. 근데 장인어른이 저의 이름은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요한 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김요한 군. 그래서 통성명이 이렇게 되기도 전에 저희 장인어른이 저에게 자네는 4인 가족이 생활하는데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하냐고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예상치 못한 질문에 완전히 훅 당했어요. 진짜 너무 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좀 좋은 이야기로 풀어갈 줄 알았는데 장인어른은 더 긴 말 할 필요 없다. 단검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질문으로 이 나의 딸을 맡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점검해 보신 거예요. 근데 제가 순간 그 질문에 한 달 생활비를 얼마를 대답해야 될지 진짜 순간 모르겠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교회에서 사례비 40만 원 받고 있었거든요. 20만 원 저축하고 4만 원 11조하고 16만 원으로 정말 근근히 살고 있을 텐데 내가 솔직히 받은 생활비가 이제 사례비가 40만 원이니까 40만 원 가지고 삽니다라고 얘기하면 장인어른이 진짜 그 자리에서 기절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진짜 뻥을 쳤어요. 그 자리에서 순간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지 인간의 어리석음인지 몰라도 저에게는 정말 곱하기 3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120만 원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4인 가족 한 달 생활하는데 120만 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장인어른이 그 자리에서 진짜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짜장면도 안 드시고 일어나서 가셨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바로 그 시간 장모님한테 연락해서 전화를 한 것 같아. 왜 말려야 된다. 큰일 났다. 왜 이렇게 살다가는 굶어 죽을 수 있다 라고 해서 두 분이 합심으로 그 다음부터 이제 1년 동안 결혼 반대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장인어른이 왜 그렇게 반대하시고 장모님 왜 그렇게 반대하셨나 보니까 두 분이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사셔서 그래요. 그래서 결혼을 허락해 주시고 보니까 이 장인 장모님이 저희 아내가 거의 대학생 되고 이 빚을 다 갚은 지가 5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자녀들 3명, 부모님 이렇게 거창해서 또 그리고 집을 지으시고 갚으시기까지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의 삶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 일이 귀한지는 알지만 내 딸이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게 두렵고 힘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이 장모님이 너무 어려워서 장모님이 이제 친정에 가서 쌀을 갖고 오시면 장인어른이 그거를 이렇게 마당에다 이렇게 버리셨대요. 그게 이렇게 마음이 싫으셔서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애써서 힘써 오셔서 자녀를 잘 키웠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라고 하고 생활비 120만 원이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폭포수처럼 밀려왔겠어요. 근데 그 두려움으로 저에게 다가오시니까 저도 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도피 생활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제 마음이 내가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다가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의 길도 잃고 이 관계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요한복음 읽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 빨간 글씨 있죠. 성경책 보면 예수님이 하신 빨간 글씨 그 말씀을 계속 되뇌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요한이를 자유케 하리라.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 원하시는 것 이루어질 것. 그렇게 빨간 글씨를 자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나의 것으로 가져오기 시작했을 때 그 말씀들이 저에게 조금씩 기도를 통해 임하면서 그 반대의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들을 조금씩 배우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골리앗을 마주하게 될 때 그 두려워 떨리는 그 환경 속에 오늘 이사야 43장 1절 말씀처럼 여러분 앞에 계시고 여러분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바깥에도 계시고 여러분 위에도 계시고 여러분 아래도 계시는 그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히 2021년 여러분의 떨림의 자리가 여러분의 무서움의 자리가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가 되는 그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찬양이 있잖아요. 같이 불러보고 싶은데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찬양의 가사로 바뀌기 원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몰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진짜 하나님 앞에 소망하게 돼요. 우리가 여전히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자리가 찬송과 하나님을 간증하는 2021년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배자로 실패하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둬두고, 두 번째 하나님보다 주변 환경을 더 무서워하면 되죠. 세 번째 예배자로 실패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소유를 더 사랑하면 확실히 예배자로 실패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여러분께 주신 분보다 더 우선시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예배자의 삶이 거기서 멈추실 거예요. 오늘 21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데 21절 말씀 이후에 22절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잘 기울여 듣지 않아요.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엄청 섭섭해하세요. 하나님이 괴로워하세요. 22절부터 24절까지를 새번역 성경이 조금 쉽게 풀이해서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이스라엘아, 너는 오히려 나에게 실증을 느낀다. 너는 나에게 양의 번제물을 가져오지도 않았고 제물을 바쳐서 나를 높이지도 않았다. 내가 예물 때문에 너를 수고롭게 하지도 않았고 유향 때문에 너를 괴롭게 하지도 않았다. 너는 나에게 바칠 향도 사지 않았으며 제물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 하게 하지도 않았다. 도리어 너는 너의 죄로 나를 수고롭게 하였으며 너의 악함으로 나를 괴롭혔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째째한 분으로 만들기가 쉬워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을 요구하시는지 여러분 보이세요? 너희가 나에게 나온다고 하는데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실은 너희 나 싫어하네. 그 증거가 있는데 너희가 나에게 나아올 때 양의 번제물도 가져오지 않고 제물도 없고 예물도 없고 유향도 없고 향도 없고 기름도 없네. 하나님이 좀 쫀쫀한 것처럼 하나씩 다 지목하세요. 너희들 진짜 나에게 찬송하고 나에게 나온다고 하는데 실은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가져오는 게 없잖아. 그런데 사랑한다고? 그거 아니잖아. 그거 거짓이잖아. 그리고 도리어 내가 너희에게 준 것으로 너희는 제약을 행하기에 빠르잖아. 주님은 예배자의 실패를 얘기해요. 주었지만 그 준 것으로 나에게 드리지 않는구나 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표현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울적해 하시는 거예요. 진짜 마음은 표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비가시적인 것은 가시적인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받고 싶다고? 너의 마음의 진정성을 너의 그 어떠한 것으로 내가 너희에 준 것으로 다시 확인해 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자로 실패했어요? 포로 생활 중에 가진 것들이 너무 귀하고 소중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한 100번은 더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저는 행운교회가 어떤 음식을 할 때 이렇게 막 남아서 버리진 않았으면 좋겠지만
남아서 이렇게 모두에게 이렇게 싸갈 정도는 되면 좋겠어요. 막 저거 먹으면은 내가 상처 받을까 안 될까, 내가 먹고 싶은데, 이렇게 눈치 보질 않기 원해요. 제 이 목회 철학이에요. 교회에서 뭔가를 먹을 때 저거 내가 먹고 싶은데 먹으면 하나밖에 없네, 이런 난처한 상황이 마련되질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어디 식사 가면 이렇게 모자랄 것 같으면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옵니다. 그러면 제가 마음이 실족할 것 같아요. 제 이 목회 철학이니까 잘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에게 이런 충격을 주신 분이 있어요. 제가 캐나다에서 이 3달 동안 한 목사님 가정과 함께 샬레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분은 저보다 나이 많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은 진짜 자기 자랑을 하셨어요. 장모님이 부자래고 강남에 뭐가 있대요. 하여튼간 소유를 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캐나다에서 생일을 맞았는데 장모님이 돈을 보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자랑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자기가 이렇게 가진 게 많다, 이렇게. 근데 사모님이 그때 이제 임신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저희도 음식을 사면 사모님에게도 목사님에게 음식도 제섭해드리고 따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간 저희가 가진 것으로 이 목사님 사모님 그 뱃속에 있는 아기를 잘 섬기려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우리가 너무 받기만 한다고, 우리도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토요일날 자유시간이었는데 토요일날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캐나다는 각 집마다 오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븐에 뭐 스테이크도 얼마나 싸요, 고기도 얼마나 싸요. 저는 뭐 스테이크나 이런 거 구워줄 줄 알아요. 왜냐면 사모님이 임신하셔서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목사님 혼자 요리를 하니까, 혼자 요리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뭐 치킨 하나 사와도 되고 뭐 그냥 빵을 사와도 되고, 그냥 그 정도, 뭐 가짓수는 없더라도 이게 배고프지 않을 정도로. 근데 진짜 이 목사님이 닭봉, 저 손가락 요 닭봉을 5개인가 6개를 1시간 굽는 거예요. 제 손가락만한 이 닭봉을. 그리고 드시라고 정말 그것만 주는 거예요. 그때 예린이 하이리는 자기 몫에 닭봉도 없어가지고 저희 아내가 자기 닭봉 살점을 뜯어줬어요. 그리고 그날 죄송해요, 아내랑 얼마나 그 목사님 욕했는지 모른다, 위층에서. 진짜요. 너무 상처받았어요. 아예 강남에 집이 있다고 뭐 장모님이 돈을 보내줬다고 자랑하지 말지, 자기 굉장히 백그라운드가 든든하다고 얘기하고 진짜 닭봉 하나. 그날 저희가 얼마나 배고픔에 잠들었는지, 이 목사님 내가 죽을 때까지 100번 정도는 얘기할까, 얼마나 인색하고 얼마나 진짜 사람이 쫀쫀한지. 진짜 이 교회 성도님들 너무 괴로울 것 같아 진짜. 근데요, 저만 느낀 게 아니에요. 이 캐나다 DTS 동기가 서울에 돌아와서 이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을 세무서 앞인가 만났는데, 이 목사님을 만난 순간 자기도 모르게 등을 돌려서 다른 길로 갔대요. 얼마나 이 목사님이 인색하고 쫀쫀했는지 저만 느낀 게 아니고, 딱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서 딴 길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이러면. 근데요, 이분은 돈은 아껴 쓸 수 있어요. 근데 저와의 관계는 이렇잖아요. 사람의 관계는 끊어졌잖아요. 음식은 잠깐이지만 그 음식을 통해서 관계는 세워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당신에게 드리라고 해요? 미가서에 보면 하나님에게 부족한 게 없대요. 하나님은 다 있대요. 우리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온다를 한들 하나님은 그 재물이 온 천하보다 높으신 분이 어떻게 그 재물로 대체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결국 우리가 드린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그 진정성이 없는 걸 안타까워하고 힘들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많이 여러분의 것을 아까워해 보세요. 그거 똘똘 주지 말아 보세요. 하나님이 엄청 섭섭해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소득은 보존될 텐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꽝 될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땅의 것으로 영원한 것을 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을 더 책임져 주실 거예요. 제가 은혜 받은 드라마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어요. 제가 1년 전에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이 드라마를 제가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설정 자체를 저는 일단 싫어해요. 저는 뭐 액션이나 이런 건 좋아하는데, 사랑의 불시착은 강남의 재벌 2세가, 이 기업의 대표가 이 패러글라이딩을 타다가
바람에 휘말려가지고 북한에 넘어갔는데 북한 장교랑 사랑에 빠지는 로맨스의 이야기. 일단 설정 자체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아니, 이런 드라마를 보면 안 되나. 그래서 제가 애들이 뭐 드라마 보고 뭐 이렇게 뭐 했을 때 말도 안 된다. 그냥 우리 뭐 하자 했는데 저희 아내와 아이들이 사랑의 불시착 좋다는 얘기에 이 간증에 마음이 열려가지고 드라마를 보다가 우리 가족 간의 시간을 같이 보내니까 당신도 사랑의 불시착을 드라마를 보라고 해가지고 드라마를 보다가 제가 완전 은혜를 받았어요. 이 드라마는 이 허황되지만은 그래도 볼만하다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설교 준비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게 나중에는 가족들하고 못 봐가지고 제가 그냥 혼자 밀린 14, 15, 16회를 제가 혼자 봤는데 14회는 제가 보다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읽은 책에 막 글씨를 적으면서 이거는 야, 내가 꼭 쓰고 말아야 돼. 너무 막 좋아가지고 막 적으면서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사랑의 불시착을 통해서 정말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셀이라는 이 여자가 윤셀이가 이 북한에서 이 윤정혁, 리정혁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한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 자기의 가진 것을 어떻게 이 리정혁과 자기를 보호하러 온 이 5명의 동무들에게 줄 수 있을까로 생각의 모두가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비로소 그 물건이 진정한 가치를 얻는다고 이 윤세리가 자기의 삶의 가치관이 변화된 것을 보면서 사랑이 이거겠구나. 사랑은 나에게 있을 때보다 그에게 주어졌을 때 나의 것이 그에게 더 어울리는 그 어떤 것이 있음을 생각하고 그에게 기꺼이 흘려보낼 때 그게 진짜 사랑이구나. 그래서 오늘 이사야 43장은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구나. 나에게 주면 내가 너에게 더 어울리고 값진 것으로 서로 사귐 가운데 나아가자라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 주님만 짝사랑하지 말게 여러분 편에서도 주님께 사랑을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지 그 선택을 해보시고 그것을 주님께 드려보세요. 주님이 감동하시지 않을까요? 마지막 말씀의 결론입니다. 12월 24일 우리 목장님들도 수고해 주셨는데 우리 성탄 쿠키 선물과 우리 아이들 이 빨간 과자 선물을 나눴죠. 제가 그때 막 예배 준비랑 뭐 이렇게 하느라고 그날 이제 저녁을 못 먹었는데 뭐 서귀포도 가고 여기 가면서 그때 아내랑 이제 김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나누는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집에 돌아가면 또 성탄 예배도 준비해야 되고 막 그때 집에 막 설거지가 한가득이었거든요. 그래서 하일이한테 하일아 지금 저녁이 늦었는데 하일아 너 TV 보지 말고 좀 엄마 아빠 갔을 때 좀 집이 정리되면 좋겠다. 좀 집 청소를 해주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일이가 일단 텔레비를 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성탄 선물을 배달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 오후에 설거지가 한가득이었거든요. 근데 한가득인 설거지가 딱 깨끗이 설거지가 된 거예요. 하일이가 50분 동안 설거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일아 하면서 막 비커그를 해줬어요. 하일아 우리 하일이 자랑스러워. 하일아 제 엄마 아빠 마음 감동해주고 야 이렇게 깨끗한 집안은 생각도 못했는데 야 이거 성탄 선물이네 막 이렇게 감사했어요. 그 아내가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번에 우리 동영상 찍느라고 동영상 찍으면 연돈 돈가스 중문에 데려간다고 했는데 저희 아내가 확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50분 설거지 했다는 얘기를 듣고 하일에게 옵션을 준 거예요. 하일아 연돈 돈가스 갈래? 너 수개월 동안 핸드폰 없이 살았는데 핸드폰 해줄까? 여러분 같으면 한 끼에 돈가스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맨날 며칠을 사용할 수 있는 핸드폰을. 애들하고 핸드폰 사러 갔는데요. 저희 아내가 아이들한테 차 안에서 너희들 엄마가 무슨 핸드폰 선택하든지 불평하면 안 돼 라고 아이들을 단도리 했어요. 근데 저랑 상담할 때 선생님에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선생님 아이들 제일 좋은 핸드폰으로 해주세요.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야 이게 엄마의 마음이야. 그럼 괜찮지 않아요? 50분 설거지하고 핸드폰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 형편과 처지를 잘 아세요. 우리만큼 사랑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택의 영역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에 만나는 하나님은 2020년에 경험한 하나님보다 더 깊고 더 높길 원합니다. 2021년은 무엇보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행원교회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2021년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그분을 위해 여러분의 것을 더 즐거이 헌신하는 주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예배자 되겠습니다. 받아주옵소서. 예배자로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이 말씀에 헌신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 주님의